11월 26일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세상 왕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5장에 들어서면서 느부갓네살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인 벨사살의 시대가 소개되고 있지요. 과연 벨사살의 시대는 느부갓네살과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벨사살의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편의상 3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이 첫 단원이 되는데요. 이 단원의 주제는 벨사살 왕이 화를 자초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1절에서부터 이 본문이 어떤 시대에 쓰여져 있는지 그 시대의 상을 이야기하죠. 벨사살이 왕으로 있던 시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그때가 5장의 바탕이 되어집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에 있었던 4장과 5장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4장 사건 바로 다음이 5장 사건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는 아벨 말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람을 에윌 무로닥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왕은 아멜 말둑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은 네르갈살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에는 라바시 말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벨사루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때가 주전 550년에서 538년까지의 통치 기간을 가진 왕이지요.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5대를 지난 왕이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꽤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벨사살이라고 불려지는 이 왕은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드스는 느부갓네살 왕에 준할 만큼 정복 전쟁에 능한 왕이어서 아마 그의 재임 기간 태반을 외지에서 보내었다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전 550년경에 아라비아의 테마라고 하는 곳으로 원정을 가면서 국내 정치의 대부분을 아들인 벨사살에게 다 맡기고 그는 전쟁 치르러 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는 바깥 정복 전쟁을 하고 아들은 왕으로서의 일을 대행하는 이중적 통치를 실행하게 되죠.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보니더스가 섭정을 한 것이고 벨사살은 연수받는 중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면요,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538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중 통치는 주전 539년 멸망당하기 1년 전까지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잔치는 그 섭정이 끝나고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기쁨, 바벨론 통치에 반드시 필요한 1000명의 귀족들에게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잘 보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실제로 메데 바사 연합군을 이끌던 고레스는 바벨론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있고,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허무한 시간들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벨사살은 이 귀족 천명들 앞에서 좀 과한 행동을 벌입니다. 그것은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구, 그 가운데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 잔치에 사용할 것을 스스로 제안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고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범죄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이 사용하는 그릇을 정복했던 왕이 사용함으로 신에 대한 모욕을 줄 뿐 아니라 정복한 왕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만용이요 자기 과신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시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극치를 행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이지요. 벨사살이 화를 자초하고 있더라.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금머리에 해당되어지지만 반드시 그 시대도 지나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함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마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그 모습이 첫 문단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5절로부터 9절 말씀인데요. 글자를 쓰는 손가락에 놀라고 말았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5절에서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고 글자를 쓰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나타내시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처럼 친절하게 그들이 볼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 광경을 본 왕과 귀족들은 그만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오늘 표현을 보면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녹아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요. 그것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서 소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지혜자들은 다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일,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긴박했든지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약속을 하고요.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 심지어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여기 셋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로 높은 관직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문제는 느부갓네살 때와 같이 벨사살 때에도 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의 얼굴과 귀족들이 다 놀라고 얼굴빛이 변했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 조롱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실 때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둘째 문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다니엘을 찾으소서라는 요구이지요. 10절,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 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셋째 문단에서는 해결사 역할을 왕비가 합니다. 이 왕비는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한 이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왕비가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11절입니다. 그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소개하죠. 이 표현은 느부갓네살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왕비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 왕비는 다니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소개하여 왕에게 청구하는 것이지요. 여러 왕들이 지나는 사이에 다니엘의 이름은 서서히 지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참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할 때 결국은 다니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울 때 빛이요, 썩어 들어갈 때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벨사살은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앞에 스스로 떨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에게 단속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가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는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달려나감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소중하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명철함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다니엘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신자들이 그 아름다운 경건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